오늘은 우리 한국전쟁 74주년을 앞두고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는 아주 의미 있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 역사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결코 잊어서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당시 한국군, 경찰, 유엔군을 다 포함해서 이 77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또 실종하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이재민은 1,00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이 절반 이상의 피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가족을 잃거나 헤어진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도 이산 가족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아마 꽤나 있을 겁니다. 이 재산의 피해는 어떻습니까? 추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한민국 제조업 이 42%가 파괴되었고 이 생활 터전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분들이나 또 전쟁 이후의 세대들도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참혹함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기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 땅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 같지 않습니다. 이 안보와 국방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대북 제재와 또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이 통일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려 합니다. 반면 대화와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상호 신뢰를 만들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일을 접근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관점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일구며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단은 오늘 같은 날을 6.25 기념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전쟁의 아픔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상기하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어일 겁니다. 또 다른 교단은 민족 화해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임을 잊지 말고 이제는 적이 아니라 이 화해하자라는, 화해하면서 나가자라는 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통합교단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1975년 제60회 총회가 있을 때에 이 매년 6월 넷째 주를 북한 동포를 위한 주일로 지킬 것을 우리가 약속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 1977년 제62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북한 전도 주일로 이름하여 지키다가 지금은 이 북한 선교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교단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6월 25일 이 기념일을 북한 선교 주일로 이름하고 또 지난 50년 동안 북한 이 선교 정책 개발을 하고 또 구체적인 실천 사항으로 이 탈북민들을 돕고 북한 재난구호, 식량 사업, 또 의료 사업, 북한 교회 및 이 신학교를 재건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북한을 향한 마음은 이처럼 자명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북한을 선교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선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돕고 우리가 지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더 많은 것들,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주적인 이 북한을 맹목적으로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이 선교에 대한 합당한 이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찾는 것이고, 또 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오늘의 말씀에 비유하면 이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의미를 찾는 것이 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진은 임현수 목사님입니다. 2015년 1월 북한에서 체포돼서 무기 노동 교화형 선고받고 31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2017년 8월에 풀려난 캐나다 교포인 목사님이십니다. 임현수 목사가 처음 북한을 방문했을 때가 1994년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한 집 건너 한 집이 굶어 죽어가고 먹지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내 동족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그 후로 임현수 목사는 18년 동안 150여 번 정도를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500억 정도를 들여서 북한 재건에 나섰다고 합니다. 500억 그러니까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뭘 봤어야 500억을 놀라죠. 500만 원도 아니고 500억이라니까요. 500억을 들여서 18년 동안 150회 정도를 방문하여서 이 북한 땅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이 일에 대해서 북한 정부도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임현수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방해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500억 원을 들여서 이 북한 땅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놓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 북한의 최고 존엄을 헐뜯었다라는 이유로 이 임현수 목사에게 사형을 구형한 겁니다. 다행히 무기노동 교화형으로 감형되기는 했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임현수 목사는 하루 8시간을 강제 노동을 했어야 합니다. 임현수 목사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나? 그도 그럴 것이 18년 동안 500억 원을 들여서 북한을 도왔지 않습니까? 이 당연한 원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한 재판이 너무나 모순되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당한 재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재판이야말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고 모순된 재판이라는 사실을 그가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그 마음으로 충실히 강제 노동에 임하다 보니 2017년 8월 정확히 31개월 되는 날에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문제는 그가 석방된 후의 일입니다. 대개 우리가 그 정도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형을 당할 뻔하다가 살아나게 되면 다시 북한 땅을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이 원망이 더 앞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현수 목사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북한의 감옥에 갔다 나온 이후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내가 참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임현수 목사의 선교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여기지 않는 마음은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당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처럼 힘든 일이라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일이라면 차라리 믿지 말아야 될 걸 그랬다, 안 믿을 걸 그랬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드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악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이 전쟁을 일으키고 자기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악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목사로서 또 이 성도로서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전쟁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악인들이 시작한 그 일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악인들은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내게 준 피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 이 악인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원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악인 중에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원수, 그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면수 목사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엄청난 원한이 가슴에 매여 있을 겁니다. 그런 대상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선교하라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로 이미 원수가 된 관계, 그런 관계를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싫은 사람,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그 원수, 한 가정의 원수 때문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사람,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부담이고 지킬 수 없는 말씀 같지만 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장 잘 산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학자 중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성경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말을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꽤나 듣고 또 꽤나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두 가지 덕목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부담스러운 말씀이 분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도 부담스럽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 이것을 지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자신들의 수준 정도로 바꾸어 놓습니다.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 내린 겁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4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인용해서 말씀한 겁니다. 43절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죠.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도 없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많이 배웠지만 이 말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감시킨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의 원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있지만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구약 어디에서나 신약 어디에서나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고 깎아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당연히 이 자신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또 원수는 누구겠습니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들은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쉬운 말씀입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이런 상식적이고 쉬운 말씀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말씀은 식어 있는 죽을 먹는 것과 같은데 이 말씀은 가감된 말씀이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가감시킨, 뺄 건 빼고 보탤 건 보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가감된 말씀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켜서 전하고 가감시켜서 듣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불리한 말씀은 읽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내게 유리한 말씀만 듣고 내게 유리한 말씀만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해서 우리의 편의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재창조시킬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그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원수 삼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입니다. 다음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화하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조차도 얼마나 가감시켰는지. 옛날에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김밥 천국 하나 2,000원 뭐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왜 맞지 않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지 않냐? 근데 예수 천국이라는 말에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의 실천상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먼저 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면 다음의 과정이 뭐냐 그러면 이 성화되는 겁니다. 성화가 된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일시, 주님을 닮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거룩해지고 거룩해지면 성화가 되는데 성화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편의에 따라서 이것을 가감시키고 말았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일상의 실천과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때로는 내가 악인이 되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감된 복음의 메시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늘 성화가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로 반드시 더 채워져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고 주님은 45절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또 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이해시키기에 이 충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악인과 의인을 내가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해가 뜰 때에 그 해가 햇볕이 우리 같은 의인들에게만 비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저 악인들에게는 해가 비치지 말고 이 어둠만 가득해져라. 그렇게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낸다고 하는데 역풍이 불어서 북한 땅에 떨어져라, 평양 땅에 떨어져라. 그렇게 우리는 구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오물풍선은 정확히 남한 땅에 바람을 타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도 비추지만 비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비가 내리는 일은 어떻습니까? 원수가 있는 곳에는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때가 되면 그곳에도 적당한 비가 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의인으로 사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악인이고 우리는 이미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면 그 사람도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또 악인으로 생각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악인들과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도 우리를 저주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줄 모릅니다.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무사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무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악인이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원수지만 우리가 무사한 것은 악인 되었을 때도 의인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공평하게 그들에게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대상을 구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상을 가리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다음의 구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능적 사랑입니다. 본능적 사랑이 뭐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이를 위해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본능적 사랑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한적 사랑입니다. 내 자식은 사랑할 수 있고 내 부모, 형제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제한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에 충실한 사랑, 그리고 이 제한적 사랑을 합니다. 근데 이 본능적인 사랑과 제한적 사랑은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가 사람 정도 된다면, 우리가 사람 구실한다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랑이 그냥 노력 없이 아무런 헌신 없이 할 수 있는 사랑이 본능적 사랑이고 이 제한적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 제한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할 때에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악한 일을 할 때에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도 않고 본능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이 주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쩌면 주님의 원수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전혀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수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들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은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원수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를 원수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원수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우리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예로 한번 들어보십시다. 말 안 듣는 자녀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우리 품에서 떠나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내 희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위대하고 결국에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보내며 우리의 사랑이 저 북한 땅에 그리고 우리가 원수 삼았던 이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이 결심, 본능적 사랑이 아닌 이 제한적 사랑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결단이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들을 미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또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 닮아갈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악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영상 한 편을 보시고 오늘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온 피난민들이 다 저랑께로 와서 나라의 기도 전쟁 없이 해달라고 남북 통일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안정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문이 열려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해도 기도가 안 끊어요.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전쟁 중에도 자신들의 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 덕분에 지금의 안정과 평안이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날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평화의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민족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과 북이 화해하고 나누어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이 속히 열려지고 우리의 선교의 물결이 그들 가운데 미치게 해주셔서 속히 남북이 하나가 되는 평화의 통일이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민족의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화해하고 나누어지는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평화 통일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전쟁 중에 있을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앞서갔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과 은혜들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헌신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속히 만들어 주시는 평화의 통일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속히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혹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조심스럽게 원수를 사랑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새로운 도전에 함께하여 주시고 제한적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분단의 아픔과 상처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남과 북이 화해하고 나누어진 민족이 하나가 되는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전쟁 중에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평화로 물든 통일이 속히 오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헤어짐과 아픔 가운데 지금도 눈물 흘며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산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